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은혜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멸망한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지도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따라 삽니다. 부귀영화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을 이끌 용사나 점쟁이들, 군인, 예언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도 끊고 빵도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빵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빵과 물마저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빵과 물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 생각도 없는 철부지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어리석은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 어린 것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철부지없는 생각들로 정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억누릅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예의 없이 행동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그 말은 옛말입니다. 예의가 사라졌습니다.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공경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황폐해졌으면 제 집안 식구 한 사람에게 내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인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성소수자는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민족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졌어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변치 말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안내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